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축복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 말씀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 그랬죠. 평안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대가 그래요. 그런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의도치 않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아픔이 발생될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플까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이 참 그런 모습. 왜냐하면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위치야, 총리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적국인 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던 사람이 예기치 않던 도전과 위기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편안하고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평안하고 승리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장면이 나온 장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 다니엘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벨사살, 그의 아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이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역시도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에 망하게 되고 이 다니엘이 이 메대와 바사에서도 쓰임을 받게 돼요. 이 메대와 바사의 왕이 누구였냐면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왕국이 다른 이 두 나라 이어져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까지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했냐면 나라를 120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120도를 만들어서 그 도마다 각각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전국을 관할할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120명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총리를 3명 두었어요. 그러니까 120명 중에 가장 뛰어난 다스리는 사람 3사람을 둬요. 그 3사람, 총리 중에 3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이 같은 총리고인데도 그 중에서 뛰어나요. 120명의 지도자 중에서 그 중에서 뛰어나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속에 있죠.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막 그의 허물을 찾아요. 그리고 막 그 주변을 막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 고발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니엘의 실력도 뛰어나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흉계를 꾸밉니다.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꾸민 게 뭐냐면 30일 동안 왕 앞에 왕이 아닌 것에 엎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이 잘못된 신하들, 충성심에,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속에 빠진 그 괴계에 빠진 거죠. 근데 다리오 왕이 그냥 생각 없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에 엎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조서를 내요. 그것을 어기면 어디 빠지는 겁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다니엘의 저 좋은 신앙심을 역이용해서 그를 곤란에 빠뜨리기로 하자라고 해서 도장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왕은 사실 다니엘을 아꼈지만 그 별다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지금 왕의 명령인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충성하고 모든 것을 정말 잘했던 뛰어난 이 지혜자가 다니엘이 그 메데와 바사에서도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떻게 보면 어기는 것이죠. 왜 어깁니까? 왜냐하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기 전 그 전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그는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곤란을 겪게 하실까요? 아니 이렇게 3번씩이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왜 곤란 속에 빠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님은 왜 허락하실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정적들은 이 꼬투리를 잡고 다리오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이 본인이 도장을 찍었으니 왕의 말을 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약점을 잡아서 왕에게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머리를 숙였다, 고개를 숙였다, 엎드려 절했다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결국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사자굴에 빠지게 되죠. 사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도 나옵니다. 풀무불에 빠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자굴에 빠진 이 다니엘.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풀무불에 던져짐을 허락하시고 왜 그들에게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진 이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진짜를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진짜의 보석을, 그 진리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다는 건 그것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 진짜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가짜 신앙인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진짜 소망과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위기와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위기가 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함부로 행동했다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았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죄악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면 돼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진짜가 되고 진리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루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승리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바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내 믿음이 진짜이다, 이 두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이 진짜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노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오히려 이때에 진짜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혹이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그렇게 가득한 삶이 되길 원하고 믿음의 삶이 두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